이 오후의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20절 말씀, 또한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 우리들을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5월에 들어가가지고는요, 좀 이렇게 설교를 짧게 하려고,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질 것 같아가지고, 짧게 말씀을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력을 했습니다 정도면 이제 아시겠죠? 절대 짧아지지 않았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각자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이선영 집사님은 이선영 집사님의 특징, 또 우리 박상훈 선생님은 박상훈 선생님의 특징, 여러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또 뭐 어른, 또 아이, 뭐 이래가지고 다들 특징이 있죠. 아이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혀 예외는 아닐 겁니다. 아이들도 미성숙한 존재이긴 하지만 분명 사람이니까 어린이들만의 특징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만의 특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어떤 건지 제가 한번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어떤 특징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정말 해도 끝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을 해가지고 입만 열면 하고요. 또 잠들 때까지 합니다. 뭐겠습니까? 게임이요? 왜? 라는 질문이죠. 왜? 얘야, 아빠가 오늘 직장에 출근해야 돼. 왜요? 너 먹고 싶은 거 사주려면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돼. 왜요? 집에 먹을 거 많은데 왜 가야 해요? 아이, 사장님하고 약속해서 가야 돼. 왜 약속했는데요? 그죠? 여러분, 이런 대화를 조금만 지속을 하면요, 등에서 식은땀이 저절로 납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밥 먹자. 왜요? 먹어야 크지. 왜 커야 하는데요? 왜요? 그죠? 어린애들이 제일 쉽게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정찬이 정도 생각을 하고 뭐 예은이 정도 생각을 하니까 게임 뭐 이런 거 나오죠. 어린아이들 한 4-5살 되는 애들 보면 왜요? 이게 나옵니다. 왜? 그죠? 아이들이 왜라고 물어볼 때 일부러 그런 애는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진지하고요, 나름 궁금해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다 보면 이게 식은땀을 넘어서 가지고요, 점점 화가 나죠. 그죠? 그러죠.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악물고서는요, 더 묻지 말고 그냥 해라. 이런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말은 사실 이런 뜻이죠. 야, 나도 몰라. 그만 물어봐. 내 무식이 탄로난단 말이야. 예, 그만해. 뭐 이런 것 뜻입니다. 아마 이런 일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마 다시 돌아볼 때 아마 무척이나 어이없고 뭐 웃음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너는 아직 질문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0절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묻기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묻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 질문할 것을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어질 질문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기다리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질문을 통하여서 관계를 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겠습니까? 아이들은 질문을 하는데 성인이 된 어른들은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죠. 여러분, 이러한 뉴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란 거야? 엄마가 자신 있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건 하나님이 파란 페인트로 칠하셔가지고 그래. 여러분, 신앙적으로 아주 좀 본이 될 만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는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했더랍니다. 다음날 학교에 가가지고 과학 시간이 됐는데 이게 질문을 하고선 그 아이가 발표를 하게 되었답니다. 하늘이 파란 이유,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예, 하늘이 파란 이유는 하나님이 파란 페인트로 하늘을 칠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한바탕 교실에는 그냥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러고선 선생님은 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신앙적인 것과 과학적인 것을 좀 구분해 주십시오. 아이 때문에 수업이 안 됩니다. 그러합니다. 근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엄마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 아이는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엄마에게 묻는 겁니다. 엄마, 하나님은 그 페인트 어디서 샀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다음은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의 모습이죠. 아이는 궁금한 게 있으니까 엄마에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고요. 무척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으로만 그치지 않고 관계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왜 계속 질문을 합니까? 그건 믿기 때문이죠. 아빠가 답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엄마가 알려줄 거라고 믿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질문이 많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생각을 하죠. 질문이 많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중에 궁금증이 생기면 질문하지 않고요, 아예 마음속으로 숨겨버린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도요, 참아버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러한 질문을 했다가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니? 라는, 그렇게 믿음 없어 보일까봐 참아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죠.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묻는다. 이건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오히려 질문 없는 신앙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이 사라지면 관계까지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서로에게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뭐 먹었어? 오늘 뭐 먹을까? 어디 갈까? 뭐 좋아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질문이 사라지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거나 먹어. 주는 대로 먹어. 여러분, 이건 아주 깊은 신뢰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게 위험 신호인 겁니다.
아무거나는요 사랑의 표현이 아닙니다. 또 주는 대로 먹으라는 것도 예외일 수는 없죠. 그냥 포기인 거고요. 귀찮은 겁니다. 이 신앙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 질문도 안 하고요.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만 한다라면 이건 신앙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다르죠. 정말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요. 질문의 수준이 아니라 질문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질문하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지 뭐 예상을 하거나 대답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거를 두고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아이들은 묻지만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도 않으면서요. 의심부터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 말은요. 단순히 착해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묻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러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내일 소풍 가는데 비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엄마가 말을 하죠. 안 와. 내일 비가 안 온다 그랬어. 아이는요. 엄마 말을 듣고는 의심 때문에 뭐 기상청을 들여다본다거나 뭐 정말이야? 정말? 그 말 맞아? 확인했어?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에 비 안 온다고 나와 있어? 뭐 한번 보여줘? 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엄마의 말 한마디면 그냥 끝입니다. 그냥 믿는 거죠. 그런데 다음날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는 뭐 삐리리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엄마 왜 거짓말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는요. 비가 오네? 왜 비가 오지? 뭐 이 정도로만 엄마만 얘기하면서 엄마만 쳐다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계속 확인합니다. 진짜인가? 가짜인가? 혹시 다른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부터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척이나 단순한 건데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질문하는 자리로 되돌아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질문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창피해서죠. 질문하면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창피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회의 시간이나 어떤 배움의 시간에요. 다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고개는 아주 다 이해한 것처럼 끄덕끄덕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회의나 수업이 끝나고 나가지고는요.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아까 그게 뭔 말이야? 무슨 말 했어?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 앞에서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너무 바빠서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시간에 쫓기는 일이 뭐 없죠.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생기면요. 그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질문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죠. 그래서 궁금증을 가질 여유도 없고요. 궁금증이 생겨도 물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신앙은 점점 더 얕아져만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 그건 바로 질문이 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생이요. 학교에서 선생님께 물었답니다. 선생님, 왜 사람은 꿈을 꾸는 거예요?
선생님이 기특한 질문이라고 아주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아이에게 설명을 해줬답니다. 선생님의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뇌가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배운 것이 생겼으니까 엄마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엄마, 내가 왜 밤마다 꿈을 꾸는지 알아? 엄마가 묻습니다. 왜? 아이가 이제 자신의 지식을 뽐내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엄마는 그걸 아직도 몰랐어? 내가 알려줄게. 그건 말이야, 내 머리가 밤에 청소를 해서 그래. 여러분 이해 못하셨습니까? 웃으라고 준비를 했는데 안 웃으시니까 참 허탈하네요. 네. 여러분, 아이가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정말 아이다운 말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를 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계속 물어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해해가지고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요,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기도 하겠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답니다. 아빠, 하나님은 어디 살아? 아빠가 말을 하죠. 하늘에 계셔. 아이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비 올 때 하나님은 어디서 비를 피해? 여러분, 아이다운 생각이라 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아이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이 질문이요, 무척이나 깊은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근데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삶에서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요,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인 겁니다.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찾을 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질문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요,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의 인정입니다. 나는 모른다. 이 고백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물어봅니다.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묻는 시간, 대표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은 요청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기도 가운데 살아나야만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어야 합니다. 질문하고 끝까지 맡기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질문을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포기했을 때입니다. 물어도 소용없다라고 느껴졌을 때이죠.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을 멈추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 없는 것 같고 물어도 변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문 없이 그냥 사는 분, 이곳에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물어라. 다시 나에게 와서 물어봐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아들이 묻는다. 이건 살아있는 가정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건 수준이 낮아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살아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질문할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그 질문을 누구에게 배울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에게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배울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그 신앙을 살게 되면, 그리고 그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도 결국은 질문하지 않는 신앙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속은 비어있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질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겠다. 이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질문이 사라지면 믿음도 멈춘다.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 질문 하나만 던져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따라 사심으로써요,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살아왔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고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하게 믿고 솔직하게 묻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묻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